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힘도 주셨고, 아멘. 생명도 주셨고, 아멘. 많진 않지만 돈도 주셨고, 아멘. 지혜도 주셨고, 아멘. 지식도 주셨고, 아멘. 권세도 주셨고, 아멘. 자식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셨으며 모범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졌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썼으며 무엇을 위해 썼나, 그것을 알고 그분처럼 쓰고 그분처럼 살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처럼 살기 예수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볼펜에 있는 사람 언더라인 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어떤 인생 살았어요? 가르쳤지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요. 자, 25절 귀신을 쫓은 거고요. 그 다음에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지요. 다음 39절. 자,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아멘.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셨지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사람이 나병 환자잖아요. 자, 예수님은 5가지 일을 했어요. 어떤 일 했죠? 예수님은 자,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았고 열병을 고쳤고 전도하셨고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열병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열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며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침받는 은혜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전도했고 가르쳤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고 열병 고쳤고 문둥병 고쳤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이 5가지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셨고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을 하셨고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좋게 해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그런 인생을 저와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면 꼭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늘과 실처럼, 단짝 친구처럼, 짝꿍처럼 예수님이 나오면 꼭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은 죽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바울을 죽였고 베드로를 죽였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죽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해야 돼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사람을 죽이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며, 아멘 합시다, 사람을 잘되게 하며 아멘. 사람을 세워주며 아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며 아멘.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살렸을까? 5가지 다 얘기해야 되는데 줄여가지고 딱 2가지만 하려고 해요.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주 안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해야지. 주 안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그 다 가지고 있는데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르쳤어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우리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잘 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행복할 겁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책, 소위 베스트셀러, 고전까지도 여러 가지 신문도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맞는 말, 이 말은 틀린 말,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참 좋은 건 읽으면서 이 말이 맞나 틀리나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걸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 말은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하는 말 중에 성경적으로 틀린 건 여러분 아멘을 하면 안 되고 째려봐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나 틀리나 따질 것 없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그냥 성경대로 살면 돼요. 사람들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성경대로 살기는 싫고 그랬다간 저 맞을 것 같으니까 죄는 짓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죄를 지려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요. 목사님 바빠서요. 목사님 피곤해서요. 목사님 부담돼서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합법적으로 어기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면은요 일찍 죽어요. 진짜예요. 자꾸 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어겨볼까? 여러분, 목사는 설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정직하면 바보라 그러고 손해본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남을 위해 살래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아멘. 아프리카 저 멀리 작은 나라가 있는데 아직도 유럽연합에 가입을 못했대요. 왜 그런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긴 아직도 일부 다처제를 한대요. 부인이 한 10명 정도 된대요. 좋을까요? 힘들까요? 큰일 나요. 한 10명 정도 되는데 자식이 한 80명 정도가 된대요. 한 사람이 80명, 근데 거기서 나온 손주까지 포함하면 한 300여 명이 된대요. 이분이 읍내에 신발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읍내에 신발 가게에서 이분을 그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바이어 대하듯이 한대요. 한 번에 300켤레씩 사가니까 한 날은 신발 사갖고 막 돌아오는데 두 애가 싸우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름 의로움을 가지고서 니네 싸우지 마! 이랬는데 나중에 싸움을 멈추고 나니까 자기 아들들이더래요. 여러분, 한 남자랑 한 여자랑 성경에 결혼하라 그랬으면 그게 복이에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합시다. 한 남자랑 한 여자가 사는 게 복이에요. 아멘. 지금 저쪽에 두 사람이 안 했어요. 다시요. 한 남자랑 한 여자랑 사는 게 복입니다. 아멘. 저는요, 제 아내 얼굴을 똑똑히 알고요, 신발을 3켤레만 사면 돼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이 머리 쓸 일이 없고 신경 쓸 일이 없고 너 어디 가든지 순종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영혼이 살 것이고 아멘. 내 삶이 살 것이며 아멘. 내 마음이 살 것이며 내 아멘. 주변 사람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라고 말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을 다 살리는 인생 살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내가 가진 것으로 주변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주변 사람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우리 정말 진실되게 한마디 합시다. 나 때문에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시작. 나 때문에 당신은 한 번 더. 나 때문에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시작. 나 때문에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살렸을까? 자, 성경 봅시다. 23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어떻게 사람을 살렸을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은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미워해야지 귀신 들린 사람을 미워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귀신은요 언제나 혼자 일하지 않고 같이 일해요. 누구랑 같이 일하냐면 사람 혹은 짐승,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귀신 보고 나가라 그랬더니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전부 몰살을 해요. 전부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런 걸 보면 귀신이 뭐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귀신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또 쓰러뜨리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며 귀신은 죽이는 일을 하세요.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단순하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귀신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짐승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조종해요.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절대로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고 이 몸뚱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귀신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귀신을 쫓아봤더니 너 누구야? 더러운 귀신아 나가.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는 죽은 엄마다. 뭐 이런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귀신은 귀신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 엄마다. 그러니까 엄마를 어떻게 내쫓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귀신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질병 가운데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이상한 소리 절대로 듣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각이 죽으면 처녀가 죽으면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럼 내가 죽으면 목사 귀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자꾸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귀신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시간 없지만 마가복음 5장을 피세요. 마가복음 5장.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시간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귀신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5장 1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로도 맬 수 없어요. 4절에 왜 그렇다 그러죠? 쇠사슬로 매도 끊어버려요. 하여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쇠사슬을 매도 다 끊어버린대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그 4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귀신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절 보세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제 아내는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귀신 들린. 목사님 제 남편은요 성질이 한번 나면은요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내 말이 아니래. 목사님 저희 남편은요 화가 한번 나면은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목사가 말해도 안 되고 아버지가 목사님 제 아내는요 지름신이 임하기만 하면, 그것도 신은 신이야. 지름신이 임하면 지하부터 7층까지 막 그냥 카드를 그냥 팍 70층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막 그냥 이게 귀신이 역사하면 아무도 제어를, 목사가 말해도 안 듣고 집사님이 말해도 안 듣고 선생님 말해도 안 듣고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듣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이게 크게 말하면은요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수준 있는 사람끼리만 잘 알아들으세요.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자꾸만 이게 설교만 들어야지 지금 누군가를 상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상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통제가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 귀신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 마가복음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 거처한다고요? 무덤 사이에 거처한대요. 이 사람이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5장 19절 좀 봐봐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집이 있는데 자꾸 무덤으로만 가요. 여러분 집은 누가 살아요? 집은 산 사람이 사는 거예요. 무덤은 누가 누워 있어요? 죽은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근데 자꾸만 이 귀신이 역사하면 집을 버리고 자꾸만 무덤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자꾸만 집을 나가려고 해요.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어떻게든 나가려고. 여러분이 귀신이 역사하면 자꾸만 집은 좋은 거고 무덤은 나쁜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귀신이 역사하면 좋은 걸 버리고 나쁜 걸 좋다고 우겨요. 귀신이 역사하면. 자, 세 번째, 귀신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 좀 봐봐요. 거기 15절, 5장 15절.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자, 옷을 입고. 귀신이 나가니까 옷을 입었어요. 그럼 그 전에 뭐 했다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자꾸 옷을 벗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을도 오고 그랬는데 여전히 벗고 있는 분 계십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옷을 벗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걸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한번 그 우통 벗고서 설교해봐요. 그러면 제가 절대로 안 하겠죠. 내가 안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다른 분이 나는 우통을 벗고라도 설교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부끄러운 걸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그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 귀신 역사. 자, 귀신 들리면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고, 두 번째, 좋은 걸 나쁘다고 말하고 나쁜 걸 좋다고 말해요. 봐봐, 애들 보고 일찍 들어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좋은 걸 말하죠? 안 들어요. 부끄러운 걸 부끄럽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 네 번째, 이건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4절. 자, 마가복음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어 왔나이까? 난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뭘 부인하는 줄 아세요? 21절, 24절 보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보세요. 귀신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관계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사람 안 믿는데. 그런 사람 안 믿는데. 있긴 있는 것 같지만 난 안 믿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귀신의 영향력 안에, 사단 마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이 뭐지요? 성경의 물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지금도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막 찾아다녀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조심하세요. 요즘 큐티 안 하지요? 조심하세요. 요즘에 수요 예배 안 나오죠? 조심하세요. 뭐 그렇다고 들어갔다는 말은 아니고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요즘에 금요 예배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지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사단 마귀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막 지금 찾아다녀요. 특별히 가을이 시작되면서 여자분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가을 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조심하세요. 굉장히 조심하세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든가 마귀로 충만하든가 은혜로 충만하든가 귀신으로 충만하든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귀신의 인도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되고 귀신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면 안 믿으면 귀신이 역사해요.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되냐면 안 믿으면 귀신이 역사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귀신이 사단 마귀 귀신이 믿는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이 사단 귀신은요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에겐 예수가 있으니까 역사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은 내 거니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이 귀신은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대충 믿는 사람에게 역사해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너 말이야 너 시작. 좀 찔려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 정도 수준 되면 알아들을 때가 됐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뭐 이름을 부를 수는 없고 옆 사람 보고 너 말이야 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뭐 내 거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대충 믿는 사람한테는 꼭 그만큼 역사해요. 왜 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잘 믿지 않으면 귀신 역사가 있어요. 잘 믿지 않으면 사단 역사가 있어요. 잘 믿지 않으면 마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 예수 잘 믿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탁구공.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탁구공은 그 위에 있지요. 물속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내 심령이 말씀이 이만큼 있으면 귀신은 나머지 공간에서 역사해요. 이만큼 있으면 나머지 공간에 역사해요. 이만큼 있으면 나머지 공간에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귀신 그러면 탁구공으로 연상하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탁구공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탁구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온인 잔치에 물을 어디만큼 채우라 그러죠?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지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 충만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요.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지 말고요. 대충 얼렁뚱땅 절대로 하지 말아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귀신이 역사하면 빨가벗고 다닌다며요. 무덤으로 다닌다며요. 가출한다며요.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요?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말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래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목사는 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새벽 예배 나온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오늘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예수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으세요. 아멘.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나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너 똑바로 살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엉망으로 살아.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지쳐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니까는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대결을 펼쳐야 돼요. 보세요. 사람 속에서 귀신이 야 너 술독에 빠져 살아! 명령하면 자기 의지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코가 삐뚤어지게 그냥 막 마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고 와서 정신 차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뭐예요? 귀신은 또 역사할 텐데. 여러분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도둑놈들이 신기해요. 저는요 저희 집에다 제 지갑을 놓고서도요 어디다 둔지 모르거든요. 출근할 때 3번 4번 집에 들어가요. 핸드폰 가지러 들어갔다가 차키 가지러 들어갔다가 지갑 가지러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들어갈 땐 뭐를 놓고 오긴 온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도둑놈들은 얼마나 웃겨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정말 귀신처럼 알아서 가져가요. 그게 귀신처럼이 아니라 정말 귀신이 조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한테 똑바로 살아.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대결을 펼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설교하면서 걱정은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머릿속에 그 인간이 연상이 되는 거야. 오늘 집에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당신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아빠 좀 봐, 엄마 좀 봐, 눈 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그것도 그냥 조용히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을 저처럼 바락바락 써가면서 이러면 그 사람 귀신 나가기 전에 여러분 정신병원 가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주는 센스가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거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 말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예수도 안 믿는 어떤 사람이 똑같이 따라했어요. 귀신이 나오면서 어떻게 했죠? 그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너 누구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 사용하다가 너 누구야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심령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죽으면 천국 갈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세요. 아멘.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질병 가운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65년 전에 사탄 숭배 교회를 만든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65년 전에 가정,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전략 10가지를 소개했어요. 65년 전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아이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 성경, 신앙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금지시켜라.
65년 전에.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도 예수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신앙교육 못 시키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가 자기가 믿는 기독교 전통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아동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을 하면 자녀는 당당하게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두 번째, 체벌을 폐지해라. 모든 체벌을 아동 학대로 변화시켜라. 세 번째,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권리와 권한을 가르쳐서 7살부터는 부모가 종교에 대해서 말할 때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라. 여러분 65년 전에 사탄교를 만든 사람이 이 얘기를 만든 거예요. 세 번째,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해라. 그러기 위해서 성적 문란을 조장하라. 젊은이들로 하여금 혼전 섹스를 유행시키고 프리섹스를 하게 하고 섹스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켜라. 둘째, 광고산업, 미디어, 텔레비전,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해서 섹스가 인생의 최고의 쾌락이라고 부추겨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아니 콜라를 파는데 왜 옷 벗은 여자가 나와요?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왜 빨가벗은 여자가 나와야 돼요? 모든 매체마다 성을 상품화하지 않았어요? 65년 전에 한 얘기가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어라.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성적인 취향으로 인정하게 만들어라.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이 동성연애든 근친상간이든 수간, 짐승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든 유아 성애자, 어린애들, 7살 미만의 아이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면 허용하도록 해라. 일곱 번째, 예수를 외설화 만들어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쳐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해라.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 독선과 아집이라고 가르치고 아무거나 하나 잘 믿도록, 그리고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운동을 하도록 주도해라. 마지막 열 번째로, 각국의 정부가 지금까지 말한 9가지를 법으로 만들도록 만들고 교회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교회를 만든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가 지금부터 65년 전에 만들어서 이것을 전 세계에 이렇게 하도록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10가지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들의 현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교회는, 지금 기독교는 어때요? 마치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 같아요. 뜨거운 주전자 속에,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 깜짝 놀래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데 미직지근한 물이 담긴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따뜻하다 그러면서 서서히 열을 올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개구리가 익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너무나 안주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당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진행돼 왔고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예배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중직들이 예배를 안 나와요. 왜요? 아니, 목사님 바쁘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만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힘들다는 말이 없어요.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아론과 훌이 받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세상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래요. 아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래요. 아멘. 찬송이 회복되길 바래요. 아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